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6월 8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4편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8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항상 길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 되길 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께서 지혜로 나라를 이끌게 하셔서 더는 분열과 갈등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인도하옵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어 믿음 안에서 잘 헤쳐나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찰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듣는 저희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새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보고 지키시는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지 않고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됩시다. 18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손을 잡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 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나의 육신에 서가는 것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여러 유대인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시험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과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허둥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셔서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알게 해주시는데,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믿음으로 구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주께 얻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급한 것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시험과 시련을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시험이 찾아오는가 하면 우리가 욕심에 끌려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앞서 말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그런 시험의 유혹에 빠져드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과 나의 주인 되심을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번 시험과 시련을 다 착착 막아주시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가슴 아파 울기도 하시면서 본인의 욕심을 부려 시험을 당하고자 할 때 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시험과 시련에 지고 지쳐서 망하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도구가 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 욕심 때문인데, 마귀는 우리가 가진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따른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목회자들은 영적인 욕심은 부려도 된다고 말하는데 영적인 욕심이 마찬가지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상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그래서 강도질을 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는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잠깐 내 것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일확천금을 준다는 말을 하는데 욕심이 있으면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서 사기꾼이 말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믿게 되어서 우리는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챙겨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이 욕심에 의한 시험이나 사기는 절대로 당하지를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허락하십니다. 물론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욥을 칭찬하시자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데, 만일 상황이 어려워지고 가진 것이 없어지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토를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은 그래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서 욥을 내가 믿으니 목숨만은 해하지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물질을 잃고 자녀도 잃고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그는 순전하고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모두가 다 말하는 바가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너에게 숨은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하자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다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이 그러면 있으면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라고까지 결국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더 시간이 지나면 욥이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알게 되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욥은 귀로 듣기만 하고도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복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들을 꾸중하고 욥은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시험을 받았고 그때 그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길 수 있고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정하고 시험해 보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시험과 시련을 견디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만일 정한 한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욕심으로 스스로 시험 당할 때에는 인격을 가진 내가 내 욕심을 따르는 쪽을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깨닫게도 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욕심이 이끄는 쪽으로 가기가 쉽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만일 그런 것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인격임을 포기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빠지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스스로 그런 것에서 떠나야 하지 하나님 다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하여 스스로 유혹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죽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서 아직 신앙이 어린 믿음의 형제 중 어떤 이들이 자기의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위한다면서도 하나님 핑계를 대고 미혹의 길로 가서 자기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조차도 여러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욕심으로 얻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기 욕심으로 자기에게 시험이 온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얼마이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얼마인데 내게 이런 시험이 오게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앞에만 눈이 있어서 뒤로 돌아서 계실 때에는 못 보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셔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들었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중에서 세상에 속한 것은 그렇게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을 구하며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혹 그런 것들을 한두 번 주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게 완전히 매이게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를 아니하고 좋은 것만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대신 모든 것을 다 주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자녀를 위해 살면서 자녀에게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자녀 삼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면서 살아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유혹에 걸려 넘어갈 사람을 찾고 있다가 바로 낚아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으로 구해서 얻고자 하다가 시험당하고 죄를 짓고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일에 모두 속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에 사람이 자기 욕심에 따라 시험에 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기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 권하면서 이제부터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참된 믿음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행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은 구원 얻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구원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가치와 행동이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보면 누가 시켰다거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하는 행동이나 습관이 그 아이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누가 봐도 그 물씨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배우지를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삶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그 사람이 가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는 했지만 아직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에 속한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바르게 말하고 다 올바르게 행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지 모든 것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을 나보다 더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만이 옳다고 여기기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면 심지어는 성을 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화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주장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성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기 본성으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분노로 우리도 분을 낼 수가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화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될 때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기에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 역시 또 더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육신을 가진 동안은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 알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고 알려주신 바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다 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냥 그치면 그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볼 때에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다 알지만 돌아서면 자기 얼굴은 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행동을 또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더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삶이 달라지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예전 상태에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십자가 세워놓고 촛불 꽂고 내 죄 적어서 그 촛불에 태우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가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음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교, 아마 굉장히 큰 교회, 모교 찬양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소리치며 결단했는데 끝나자마자 버스에 자기가 앉아가기 위해서 먼저 타려고 밀치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못 앉는 사람들도 아니고 청소년들인데도 말입니다. 또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늦게 나가면 길이 막히니까 이 주차장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차 먼저 빼겠다고 길이 아닌 쪽으로 차량 머리부터 들이대고 다른 사람이 그리하는 것을 보면 욕을 하고 삿대질하기도 합니다. 부흥회 끝난 지 10분도 안 지났는데 말입니다. 또 2박 3일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어떤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마치고 피곤에 찌들어서 돌아가는 학생들과 같은 기차를 탔는데 자기는 좌석을 끊지 않고 입석표를 가지고 학생들이 권사인 자기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투덜거리면서 그 동네도 벗어나기 전에 받았다는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았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으겠던 그 시간은 그냥 버린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를 주는 진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냥 들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러려도 되는 줄로 알고 계속해서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아마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버리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게 행할 때 복 주시겠지만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그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지 바로 내 행동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영원한 복에 대한 말씀도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 매이지를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나 금식 등으로 표현되는 종교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였고, 지금도 다들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도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경건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생활을 잘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속이면서 경건한 줄로 아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된 경건, 참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혀를 제어하면서 선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며 사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나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고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들을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혀를 재갈 물려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하는 것은 남들이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만 잘하면 참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로 그들에게 베풀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대신해서 내게 해를 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까지도 빼앗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도 명시한 것과 같이 고아와 과부같이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환난당한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열심히 행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더러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산다고 하더라도 추구하는 가치관이 새 속에 물들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경건의 모습입니다. 평생 기도하고 살고 평생 교회에서 섬기고 사는데 오로지 목적이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문제 해결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주고 내가 잘 되고 남들 앞에 떳떳하게 살게 되는 그것이
그것의 목적이라면 그 경건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손살이 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마치 자기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신앙, 즉 경건한 생활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한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에 입증되는 참된 경건과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주님은 그렇게 행하며 사는 우리에게 행하는 그 일로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육심으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심으로 시험에 들었고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겨내므로 인내를 얻고 생명의 면류관까지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종교 행위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혀를 제어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제 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